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면 어간에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모세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힘들게 항복을 받아내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정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다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정황들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입술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꿈꾸어던 해방을 맞이하여서 기뻐하지만 사실은 지금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해방의 기쁨에서 조금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여정과 또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정체성과 책임에 대한 지위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붙잡고 견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 있었고 또 출애굽 과정의 모든 부분들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뜻을 쫓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과 또 그 땅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목적들에 관하여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내용 3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로서는 가장 짧은 길,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 길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막으시는 이유는 그 땅을 지나가는 문제로 혹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갖는 쉬운 생각은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목적하신 내용을 다 이루었듯이 블레셋에도 같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패배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약속의 땅까지 올라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지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그 길이 정말 실제적으로 가기 편하고 안전한 길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볼 때 험악하고 가기 어렵고 잘 갈 수 있을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그 반응에 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요구가 이 안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은 이해를 풍성하게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지니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난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익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의 소원도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편하게 지나가게 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성한 여러 부족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사용하셔서 쫓아내 주시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해 주시거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전쟁도 필요 없이 거치는 것 없이 무혈입성하듯이 그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내가 애써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여러 곡식이나 과실들이 저절로 자라나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나 소원도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닌 광야의 길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밖으로 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지니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로운 조처를 취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증거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6조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출애굽기 13장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어본 대로 그 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난 결실이 이렇게 탐스럽고 크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게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부족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대합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과 요새는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악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옳지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이미 정해두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정해두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보고 판단한 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 다음 민수기 14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이들이 보인 반응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소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과 낙심될 만한 정황들이 눈앞에 닥치자 이들이 드러내 보인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현실을 무시하고 기적을 동원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능력으로 기적들을 수없이 드러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기적만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도 편안하게 가고 가나안 땅도 전쟁 없이 손쉽게 얻게 되고 그 땅에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셨을 때에 나중에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로 설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날 뿐입니다. 그것이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앞에서 믿음을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허용해 두십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들을 또 우리가 원하는 기적적인 방법들을 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자신 있게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겁니다. 너희가 묶여있는 현실, 너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 너희가 외면하고 싶은 그 모든 정황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 내가 사용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답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길을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편히 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 안으로 부르시면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면서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 정황 속에서 충분히 뒤집어내시고 바꾸어내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 모세는 요셉의 유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요셉의 유골을 취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한 유언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는 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에 갈 때에 내 유골을 함께 데리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유언을 주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이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 스스로가 자기 생애를 평할 때에는 절망이 가득 찬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수없이 느껴야 했던 두려움이나 절망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을 얼마나 묶어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가 억울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가 공포라고 생각될 만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애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과 정황들을 나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믿음 있는 고백이 형들을 만났을 때 너희 나 팔아먹었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의 고백이 여기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일하신 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 있는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때에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사건이 있음을 유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라고 하면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조급해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일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기억하셔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유언을 이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세겜에서 장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취와 관련된 주제로서의 중요한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요셉의 유고를 취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나와 상관이 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의미하고 있는 바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구원 역사인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앞서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앞서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까지 그 여정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하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은 두려운 길일 수밖에 없고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앞서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애굽과 바로와 그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되신 신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특별히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보존받고 삶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에게 부어지는 복이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지니고 있는 확신에 찬 열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확신에 찬 열의에 찬 고백을 들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내 열심이 참 놀랍다, 크다, 고맙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너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쫓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너도 그 당에 속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닭 울기 전에 회개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열심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때에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를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초점들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풀어낼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일들이 이런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사로잡히고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에 묶이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자꾸 우리는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 뒤를 쫓겠나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편하게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이 말에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는 힘든 땅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눈물과 수고와 한숨만이 있는 땅이 아닙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거기는 광야여도 괜찮습니다. 홍해 바닷속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온통 쌓여 있는 가시밭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그 홍해 바닷속을, 그 가시밭길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결국 거기에서는 감사와 은혜와 찬송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거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싫죠. 어려운 데서 하나님 만나기 싫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 싫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후딱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듣는 이야기이지만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일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묶여 있는 조건과 한계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훨씬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도록 우리의 생애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제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해석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두텁게 이해하여서 내 생애 속에서 믿음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찾아본 이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들을 둘러볼 때에 거칠고 험악하고 척박하고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어지러운 모습뿐입니다. 이 안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과 한계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니신 열심이 오늘 우리를 바꾸어 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담대한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날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내시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성취해내시는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